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데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우리 새해가 우리 눈에 딱 밝아졌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우리가 출발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받을 제목이 뭐냐? 기도로 모든 문을 여는 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을 여는 해. 여러분 꼭 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모든 닫힌 문을 여러분 건강의 문도 여시고 경제 문도 열고 기도 문도 열고 진로의 문도 열고 배우자의 문도 열고 할렐루야 경제 문도 여는 전도 문도 여는 그런 새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를 뒤로 하고 몇 시간 남지는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를 딱 되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로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이 관계들이 만일에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졌고 또 국외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그런 사실 그 생활들이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막 가스값, 기름값, 모든 생필품 값들이 막 굉장히 폭등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또 대통령 선거, 또 이태원 사건, 그렇죠. 전부 이 뭐가 관계되냐면 이 사단과 다 관계되어 있는 그런 그 사건들입니다. 팬데믹, 전염병 이거 사단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 이 틀림없이 사단과 관계돼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예언해주고 계시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또 2년 계속 싸움들, 이태원 사건, 그렇죠. 자, 전도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니까. 뭐 하다 죽었어요? 귀신 노래하다 죽었다니까. 이게 다 귀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들을 우리 특별히 언약을 가진 주의 사람들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불신자처럼 막 큰일 나네 그게 아니고 왜 저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추적해 봐야 됩니다. 질문 던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저런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걸 우리가 뭐 막지를 못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엊그제 일어난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건. 그렇죠. 정말 힘든 끝까지 큰 한 해였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줬던 예배의 특권입니다. 예배의 특권 속에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 절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문제한 사건 속에서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의 흐름 속에서 영적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제와 사건이 뭐다? 기회입니다. 불신자들은 완전히 망한 거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줬던 만남들, 수많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한 해를 쭉 이렇게 여러분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에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심령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화된 사람도 있고 교회화되진 않았지만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도전하면 됩니다.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굉장히 막 원망 불평 남 탓하겠지만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게 주의 백성들은 뭐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기억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이전 일을 뭘로 삼으란 말이죠? 발판으로. 지나온 과거는 최고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왜냐? 먼저 나에게 경험하게 했어요. 일반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해서 이런 문제를 당하는 심령들에게 뭐 주라고? 답을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 불평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감사거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오늘은 누리면 돼요.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문제를 붙잡고 문제를 누려버리라니까. 잡히지 말고. 문제 오면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되고 문제 오면 그 답을 찾아내라니까. 답을 찾아내세요. 자, 새 일을 행할 것이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광야의 길을 낸답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낮에는 한 40도, 불빛더위가 막 우글거려 밤 새벽에는 영하권 떨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길이 없어요. 모래사막이기 때문에 길이 없다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냥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뭘 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강을 하나님께 내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듯이 하나님의 시간표, 위기를 뭘로? 기회로 활용해라.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라. 우리한테 뭐가 있다?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그게 언약이라는 비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니까.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가 우리를 존경한다 그랬어요? 사막에 타줘도 우리를 존경할 만큼 하나님께 증거 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이 힘들었다면 왜 힘들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내 중심, 내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고생을 바가지로 했을 겁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면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면 돼요. 기도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소원, 전도, 선교 중심에 딱 방향을 맞춰놓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막혔던 모든 문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뭘 죽었다 그래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그게 무슨 즐거움이죠? 그래,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는 어마어마한 그 즐거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앞에 문제가 터 있으면 문제 뒤에는 뭐가 예비가 되어 있다? 엄청난 축복과 응답이 딱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요. 경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사건 문제 오면 도전하세요. 어떤 도전? 믿음에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2023년도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여기 보면 제123 RUTC 응답에 25 응답, 25 응답이 25. 지난 올해는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을 우리가 누렸다 그러면 내년도는 25 응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뭐 할 때?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흐름을 딱 타고 있을 때.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밀이면 이게 25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도가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잡고 기도 24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오순절 날이 임해. 이게 25 응답이라니까. 자, 25 응답이 오면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25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니까. 그게 렘넌트 7명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올 내년도에 새해 받아야 응답의 축복을 받는 모델 교회로 삼아놓고 인도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겠. 첫째입니다. 자, 빌립보 지역에 전도문이 열려지는데 그냥 열려진 게 아닙니다. 이 빌립보 현장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바울 팀을 구성해 가지고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는가?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향을 다 잡았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 가는 바울의 발목을 딱 잡았다니까. 못 가게 했다니까.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이 아시아는 동쪽이거든요. 동쪽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세팅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팀을 구성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팀이 돼가지고 동쪽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이 동쪽 지역입니다. 지도상에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쪽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상에 소아시아, 아시아가 있어요. 동쪽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을 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길을 막는, 아니 어떻게 전도하는데 길을 막습니까? 선교하는데 어떻게 길을 막습니까? 시간표 때문에 그래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문을 여는데 바울이 했던 게 뭐냐?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완전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또 기도하는데 이번에 예수형이 막았다 그래요. 예수형이 또 막았어. 그러니까 성령이나 예수형이 똑같은 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갔냐?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아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아 지역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밤에 뭐냐? 바울이 철회했거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 이렇게 끈질기게 해야 돼. 뭐가 올 때까지, 확실한 사인, 확신 올 때까지 계속 기도로 붙었습니다. 그냥.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성령께서 길을 막으니까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인도인지 답답하잖아요.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약속을 잡고 기도 붙은 겁니다. 그때 누가 환상 중에 누가 마게도냐 사는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걸 바울이 환상 중에 딱 보고 나서 보따리를 다 챙겨가지고 아시아에 가려고 했던 모든 스케줄 다 캔슬시키고 반대쪽 마게도냐는 반대 유럽 쪽입니다.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니까. 이것이 뭐냐? 성령 인도였어요. 그 성령 인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도착했던 것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2023년도도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번 기도 제목들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할 겁니다. 어떤 분은 경제 축복,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축복, 어떤 분은 또 진로에 대한 축복, 배우자에 관한 축복, 자녀의 축복, 여러 가지 아마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반응이 없어. 낙심자절하지 마시고 그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세요. 뭐가 올 때까지 사인이 분명히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인을 주든가 사건을 통해서 사인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결국 만나게 되냐 하면은 그렇죠. 드디어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가장 먼저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게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까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안식일이 딱 되자마자 어디로 바울이 딱 치고 들어가냐면 지금 아는 사람이 여기서는 아는 사람이 항상 한 군데도 없는 곳이에요. 생판 처음 온 지역이다 보니까 100% 성령인도 받지 못하면 인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이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령, 유럽의 첫 성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뭐 했단 말이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이게 기도 처소를 찾았습니다. 기도 처소. 기도하러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도에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뭘 찾아내세요? 여러분 기도처를 찾아내세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키입니다. 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 내가 기도할 처소가 어디냐 이거 찾아내세요. 우리 직장 가신 분들은 어디에서 내가 기도할 것이냐 기도처 찾아내시라니까.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현장에서, 지역에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 현장에서 기도처를 찾아내세요. 이게 뭐냐? 바로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이 바울이 너무 잘했어요.
찾았는데 보세요.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자, 기도처를 딱 찾는과 더불어서 바로 연결됐던 바로 만남이 엮어졌는데 그 만남이 바로 누가?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주 장사 누디아, 이게 산업인입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빌립보가 아니에요. 두아디라시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 빌립보 지역에 온 거라. 빌립보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없어요. 기도처를 만들어서 문방강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은 아직 뭐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 회당이 없는 지역이라. 그래서 이 누디아라는 여인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 거죠. 안식일이 되어지니까 주일날 문방 강가에 모여가지고 만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리고 있는 현장에 누가? 바울이 딱 닥친 거죠.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해당이 없는 기도처에서는 문방강가에서 안식일을 모인다는 걸 알고 그 현장으로 가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던졌냐? 그렇죠? 자, 거기서 앉아 있을까? 기도처가 있는가? 이게 질문 던졌는데 누디아라는 여인이 딱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완전 답입니다. 이게 바울이 문을 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인 거예요. 기도처를 찾기만 찾으면 그때부터 흑암이 꺾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착 펼쳐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한 겁니까? 15절에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은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미 게임 끝난 거잖아요. 기도처를 찾았는데 기도처가 어디요? 바로 누디아의 집이 뭐가 된 거죠? 기도처로 딱 확정이 된 겁니다. 누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서 9절에는 한 구절로 간단히 나왔어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15절 한 구절에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나를 주민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우리 집을 기도처로 제공할 테니까 이 집을 중심으로 뭐 해달라? 말씀등을 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디아 집은 그 지역을 살리는 뭐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완전히 축복의 센터가 돼버린 거예요. 플랫폼이 딱 돼버린 플랫폼이.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자, 16절부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장소가 확정되어지니까 만남도 엮어졌지. 자, 누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또 16절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진행되고 누구를 만났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말 점쟁입니다. 점쟁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귀신 들린 소위 말하는 점쟁이가 바울 팀을 쫓아오면서 뭐랍니까?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는 거라. 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저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저들의 말을 들으라. 자, 18절에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당장에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면요 귀신 따라가겠죠. 근데 바울은 뭘 본 거죠? 시간표를 본 겁니다. 그 지역을 향한 시간표를 봤다니까. 여러 날을 하는지라 타임이 온 거죠. 드디어 뭐합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소를 찾고 누디아를 만났는데 누디아 집이 뭐가 되어지고 기도처소가 되는 거예요. 말씀운동에 탁 장으로 세워지니까 그 빌립보 지역의 흑암이 꺾이면서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로 그 지역의 영적 흑암을 깔고 있었던 누가 무너져 버린 거죠? 저 많은 귀신들의 여종이 복음을 받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 이 흑암의 현장에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누가 가니까? 전도자들이 가니까.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들이 가시는 현장에 여러분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산업을 가든 어느 지역 누구를 만나든 간에 뭐가 꺾여버리냐? 흑암이 꺾여버려요. 흑암이 굽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응답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받은 것은 말씀 성취가 올까요? 안 올까요? 성취가 오고 있다니까. 우리가 전도한 것은 전도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곳곳에 증거를 대놨어요. 응답이 오고 있다니까. 누가 맡고 있어요? 다니엘 10장 10절 20절에. 그죠? 자,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70년 동안 미래에 펼쳐질 72일에 관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다니엘은 알 수가 없어. 너무 답답하니까 21일 동안 뭐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자,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을 갖고 내려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21일 날 응답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냐 하면은 방해자가 있었어요. 그놈이 누구였다 그래요? 그래, 이 사탄 마귀가 성경에는 바사국으로 나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바사국이 누구를 응답의 천사를 가로막았다 그래요.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렸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마음을 결단하는 순간부터 응답의 천사가 바로 떨어진다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마음에 결단 먹잖아요. 응답을 이미 사인해버려 하는 사인 줘. 누가 가로막는다거나 공중의 권세 사단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마지막 20일째 되는 날 뭐가? 응답의 천사가 왔는데 그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줬는데 누가? 공중의 권세 바사국이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내 길을 가로막아 이제 응답을 갖고 왔다. 너가 만일에 기도를 계속 안 했다 그러면 응답 못 갖고 왔을 건데 뭐라 이야기합니까? 싸움의 군대장은 누구? 하나님 기도하니까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사단을 결박시키고 이제야 내한테 응답을 갖고 왔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기도하지요. 응답이 바로 지금 오고 있다니까. 이게 보입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확신, 응답 올 때까지. 확신이 들면서 응답 올 때까지 계속 붙으세요. 틀림없습니다. 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서 쉽게 말하면 뭐가 열린 거예요? 다락방이 열린 거예요. 무슨 다락방? 무속인 다락방이 열렸다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누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누디아 집이 지교가 된 거라 정확히 이야기해요. 거기서 무속인 다락방이 열렸어요. 자, 그 사건 때문에 이들이 어디로 잡혀갑니까? 그래요. 어디로 잡혀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줬으면 박수 쳐야 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준 결과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돈벌이 했던 누구 기둥서방 4명들이 관가에 고발해가지고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뭐한 일이 벌어져요? 실컷 얻어맞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완전 몸이 완전 밤탱이라도 얻어맞았어요. 얻어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았거든. 바울은 감옥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 근데 뭘 봤어요? 그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를 봤다니까. 이 감옥 속에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눈치챘다니까. 그리고 고의적으로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게 19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얻어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25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 말이 딱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조용한 밤 되면요 소리가 엄청나게 멀리까지 가거든. 그걸 바울이 놓치지 않았다니까. 여러분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할 수 있는데 왜 소리질러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고 힘차게 할 때가 있다니까. 절의 찬스잖아요. 그때 보세요. 26절, 2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면서 쇠밧줄 다 끊어져 버렸어요. 쇠고랑 다 끊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건을 봤던 간수가 27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자, 이 간수가 자면 안 되는데 간수가 졸고 있었는가 봐.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 하거늘. 로마의 파수꾼들은요, 자기에게 할 단계에 누가 제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결해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15절에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지어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받으리까. 보세요. 전도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이 감옥의 간수장에게 전도했다고 하는 말이 한 군데도 없다니까. 뭐 하다가 일어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은 무슨 문도 열려요? 그래요. 옥문도 열리고 전도문도 열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딴 거 할 거 없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내가 계속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필요한 것을 놓고 청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문들을 다 열어본다니까. 제자도 만나게 하고
귀신 들려도 치유하게 만들고 귀신도 떠나가게 만들고 또 어디에? 교도소에 문 열렸잖아요. 교도소에. 육신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교도소에 문이 열려서 거기서 놀란 생명운동이 터지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다? 이 빌보 교회예요. 그래서 35절 40절에 간수장과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고 결국 뭐냐? 교도소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정확히 하면 교도소 다락방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계속 터지는 거라. 그러니까 4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렇죠? 누디아 집이 뭐가 됐다? 빌보 지역을 살리는 완전한 교회로 딱 확정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보세요. 빌보 교회가 잘 성장하고 바울을 잘 도왔거든. 근데 문제가 터졌어. 그게 아까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딱 예측할 수 있냐 하면은, 자, 이 싸움이 벌어졌어. 빌립보 교회는 누굴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그래, 여자 누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거든. 그래서 4장에 보세요. 2절에 내가 유오데아가 누디아를 말합니다. 누디아를 군하고 순두개가 아마 유대하고 순두개가 좀 라이벌 팀이 있었는 것 같아. 두 여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서로 경쟁한 것 같아. 영적 경쟁을 해야 되는데 육신 경쟁을 한 것 같아. 바울이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기도로 모든 문을 그 축복 속에서 복음과 교회가 세워졌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의 안에서, 감옥 안에서.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 편지를 썼다니까. 4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성도들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씁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문제를 일으켰으면 막 어디 화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 한 사람을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이게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야. 나의 기쁨이래.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을 뭐 해줍니까? 확인시켜줘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좀 분열의 조짐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누군지를 너희들은 놓쳤다는 거라. 너희가 누군지 먼저 확인하라는 거라. 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대여 이렇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시옵니까? 한번 봐보세요. 앞뒤 한번 쳐다보면서 보시라니까. 그러면서 뭐요? 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누구야?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 나의 멸류관으로 딱 눈에 보여져요? 예? 그럼 한번 비벼주세요. 한번 그러면. 자, 같은 성끼리 좀 비벼주세요. 옆구리도 한번 비벼주고 얼굴도 한번 비벼주고. 이성은 비비면 안 돼.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2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거든요.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팀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를 일으키고 당을 진다 할지라도 그들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라. 똑같은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분열하면 되겠냐?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뭐라는 거라? 동역자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아주 권면하고 있어요. 아주 그 아버지의 심정, 그 하나님 엄마의 심정을 차라리 권면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4장 4절 5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게 바울이 항상 반대적으로 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냥 기뻐하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야.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너희의 본 심령, 주를 사랑하는 그 가슴을 모든 심령들에게 알도록 뭐 하는 거라. 서로 표현하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고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보세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래요.
우리한테 염려거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와요. 무슨 말이죠? 매일매일 뭐가 있다? 염려거리가 생긴다는 거라.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다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염려거리가 오거들란 그 염려거리가 아니고 그건 기도 제목거리다. 응답거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라 아뢰라는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 생각 때문에 계속 하려도 수십 번을 막 왔다 갔다 하거든. 우리의 마음 생각을 딱 지켜준답니다. 마음 생각.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 글로벌 제적계의 모든 성도인들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 모든 현장에 살게 문제 이르기까지 우리 힘으로 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기도하세요. 염려거리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그걸 응답과 축복으로 싹 바꿔내는, 그래서 모든 닫힌 문들, 전도 문도 열고 감옥 문도 열고 경제 문도 열고 건강 문도 열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질병을 누리지 마시고 뭐 해버리세요? 효부를 보라니까. 그냥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거 갖고 여러분 시간표를 정하라니까. 20일 작정, 40일 작정.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거 놓고 기도 붙어보라요. 그거 놓고 붙어 보시라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렵다. 간단합니다. 경제 문제, 경제 축복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면 돼요. 빛의 경제가 뭡니까? 헌금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띠먹으니까 계속 빠져나간다니까. 띠먹지 말아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온전한 헌금 생활. 온전한 여러분 건강에 문제 왔다. 뭐가 문제 온 거죠? 시스템이 문제 온 거야.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다니 몸에. 그걸 바꿔야 된다니까. 그 바꾸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 그래요. 준비를 해야 돼. 영적 준비, 영적 상태를 내가 만들어가야 된다.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지 못하게 되지면은 가다가 어떻게 해요? 또 도루묵 돼요. 도루묵 돼 또 도전. 계속 도전하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은, 자, 지금까지 우상숭배 하다가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뭐가 각인돼 있어요? 그래, 계속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돼 있거든. 근데 당장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불신자들은 불신 형제들은 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계속 자꾸 문제가 터지는 겁니까? 그게 정상이지. 여러분 몸에 고장이 났는데 고장난 걸 고치지 않고 바로 건강이 회복된다. 그건 회복된 건가요? 그건 회복된 게 아니지. 그건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 되지면. 그렇죠? 상태를 만들어야 돼. 그동안 내가 살아온 만큼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래에다 집을 지면 안 되잖아요. 모래에다가 반석을 만들려면 모래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시멘트 집어넣고 뭘 집어넣어야 돼? 물도 집어넣고 뭐 해야 돼? 막 섞어야 돼. 단단히 굳도록 만들어야 돼. 그 시간표, 그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기 잘못된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뭐예요? 하나님 탓이네. 왜 하나님이 믿는데 내 삶이 안 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뭐든지 급하게 여러분 재촉하면은 반드시 탈이 나요. 급하게 문제 해결하지 말고 차근차근 원인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차근차근 말씀의 물로 시멘트로 물을 부어가지고 기도로 계속 섞어가지고 탄탄하게 다져야 됩니다.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결론이 뭐냐?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전도자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뭘 준비해놓고 계시다? 영혼을 준비해놓고 계세요.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에는 영혼을 딱 준비해놨습니다. 영혼을 찾고 세우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통해 몇 가지를 도전하면, 첫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정체성 확인하세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세요. 내만 확인하지 말고 저 사람 누군지 확인하시라니까. 둘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언약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지 마세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 죽일 놈이에요. 그러나 언약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쳐다보면 다 살려야 할 사람이라.
기다려줘야 할 사람이에요. 셋째입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보고 행동하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말도 하지 말라니까. 기도해보고 말하라니까. 할렐루야. 넷째, 모든 사람을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 하세요. 살리세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움직이는 곳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전도자인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 응답을 찾는 모든 살아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울이 가는 현장에 누대할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이 가는 현장에 그 지역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하나님 산업을 살릴 중요한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의 물꼬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답을 찾는 인생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게 하옵시고 내가 사는 가정,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말씀동의 플랫폼을 세워서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멋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하나님 멋진 새해 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